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실 줄 모르고 몇 장 복사를 안 해놨더니 우리 윤 권사님 못 받으셨네요. 네, 제가 이따가 가실 때 이걸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좀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지금 이 수요일에는 하나님 사랑 깨닫기라는 주제로 지금 시작을 한 지 이제 3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3과입니다. 이 주제로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성경 속에서 느낄 수 있었는가라고 말해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한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본문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자는 취지로 이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과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제가 매주 제목을 뽑아가면서 혼자 웃는데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기시죠? 저는 화요일 밤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이따가 댁에 가시게 되면 창세기 21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16장과 17장 그리고 21장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21장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공의 슬픔에 같이 울고 또 주인공의 기쁨에 같이 웃고 또 어려운 난간을 타개해 갈 때는 함께 속 시원해 하면서 마치 내일인 양 그렇게 기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그런데 주인공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공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감하지 않아요. 주변인들이 슬픔을 겪으면 잠깐 슬퍼하다가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극에서 빠져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죠. 오로지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저런 손짓은 왜 했지? 다음에 뭐가 연관이 되나? 이렇게까지 상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죠. 온통 주인공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인공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라하고 이삭이죠. 네. 사라하고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에요. 주인공인 이삭과 그의 어머니 사라가 나오죠. 주변인으로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이예요. 지금 86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태어날 때 몇 살에 낳게 됩니까? 100세에 낳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태어날 때 한 15살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21장 상황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젖될 무렵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삭 젖을 한 3년 정도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한 서너 살이 되었을 거고 이 이스마엘이 한 18살쯤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쫓겨났을 겁니다. 16살, 18살쯤 된 이스마엘이 배다른 동생 이삭과 함께 놀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사라의 눈에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곱지가 않아요. 곱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늘 하갈이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거리적거렸었는데 자신의 귀한 아들을 괴롭히는 모습, 이제 혼자 착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 큰 아이가 쬐깐한 아기를 막 그렇게 괴롭혔겠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까지 심하게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착각을 잘못 봤든지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뭘 해도 이쁘지 않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를 참지 않고 막 폭발을 해요. 그래서 남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십시오. 라고 막 얼마나 세게 얘기했든지 아브라함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요. 그냥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전전긍긍해요. 얼마나 근심을 심하게 했더니 심히 근심했다고 하거든요. 한마디 대꾸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뭔가 먹을 떡은 있어야 되잖아요. 떡과 그리고 광야로 내쫓는 거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뭐 우물도 없고 뭐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물 한 가죽 부대. 지금으로 따지면은 물 배낭을 하나 매준 거예요. 물 배낭을 하나 지금 하갈에게 메어 주고 그러고 내쫓습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처음에 16장에서 한번 쫓겨나죠.
16장에서 쫓겨났을 때는 그때 쫓겨나고 나서 한참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주인에게 가서 네가 충성하거라. 그래서 이 하갈이 다시 주인에게 사라에게 가서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해요. 그렇게 충성하면서 산 세월이 근 20년이에요. 이스마엘 나이가 임신했을 때 쫓겨나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다시 쫓겨날 때 이스마엘 나이가 대략 18살, 그러니까 18살쯤 됐으니까 근 20년 정도를 충성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20년 동안 충성을 해오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희망의 말씀도 주셨었는데, 이스마엘이 서자이긴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한순간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쫓겨나야만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아니, 뭐 살림을 이렇게 한몫 떼어서 준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형편을 돌봐준 것도 아니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당황을 하고 눈치를 보고 쫓아내야만 했는지 그냥 떡 한 댕이하고 그냥 가죽 부대에 물을 한 가죽 부대만 딱 지어주고 그냥 그러고 광야로 내쫓아요. 광야는 사지거든요. 아니 18살쯤 된 애가 3살짜리 애하고 놀아주면서 괴롭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설령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사지로 내몰릴 만큼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난 하갈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 속에 억울함이 한마디 항변도 못했잖아요. 하소연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로 그냥 쫓겨나야 하는 그 하갈의 심정이야말로 오죽했겠습니까? 이게 자기만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까지 같이 쫓겨나요. 근데 곧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그 심정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게요, 광야로 내쫓겼는데 광야에 나가보니 이제는 떡도 다 먹었고요. 마실 물조차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물을 구할 데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엄마가 하염없이 통곡을 해요. 하염없이 통곡을 해가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염없이 통곡해가면서 우는 모습을 보는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같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서로가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저만치쯤 떨어져서 그냥 서로 바라봐가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버려진 기구한 인생의 슬픔, 통곡을 한들 틀어주니 없는 그 광야에는 그렇게 통곡을 한들 지나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게 삶의 의지가 꺾인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물이잖아요. 물.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의 한낮의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머리 가죽이 벗겨질 만큼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 마실 물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샘이 보이는 거예요.
가죽 부대를 갖고 가서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네 아들에게 먹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그 아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를 돌봐가면서 그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누구의 여종, 누구야, 누구의 여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늘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녀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가라, 하가라,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이름 불려지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이름 찾아주기 막 그런 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대에는 누구 엄마로 불리고요. 그리고요, 누구네 집, 그리고 출신이 뭐 제주도면 뭐 제주댁, 대구면 대구댁 이런 식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됐어요. 자기 이름을 불려본 지가 도대체 언젠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모두에게 버림받았어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그냥 내쳐진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누구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누구의 누구도 아니고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가라,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내쫓길 때 그 하갈의 자존감은 어땠겠어요? 바닥까지 떨어졌겠죠. 바닥까지 떨어진 그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녀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시면서 그동안 어머니로도 엄마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어머니로 불려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21절 보세요. 21장 21절 보세요. 그가 바란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죠? 처음으로 이 하갈이 엄마 역할을 해요. 어머니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또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시기도 하죠. 인식론적인 접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시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비로소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기억되고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갈이라는 이름이 잊혀지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하갈이 그냥 주인공 주변인에 머무르는 그냥 그렇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그 하갈의 인생에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역할을 주연이다, 조연이다, 단역이다, 뭐 엑스트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막 다 나눕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만이 주목받는 연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배역은 주연을 위한 들러리쯤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그렇게 배역을 설정을 해요. 그렇게 주연 배우를 위해서라면 또 주연 배우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주연 배우가 행하는 어떤 폭력도 아우 그걸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그렇게 다 용납이 돼요. 또 주변인들이 당하는 고통들 주인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희생돼야 될 부분이라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주인공만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연 배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하게 만든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나누고 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지만 모두 다 주인공처럼 그렇게 그런 인생을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주인공의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고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만 기억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받기에 밀려나 하나의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버림받는 비참함 속에 상처 위로 흐르는 눈물은 이내 좌절과 절망으로 딱쟁이가 지죠.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